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구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달쯤 뒤에 다시 한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잘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6월부터는 이제 우리가 교회가 체질을 좀 저부터도 또 바꿔야 되겠다. 그것은 이제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결국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전도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거기에서의 전도는 우리가 이제 뭐 방문 전도, 길거리 전도 그런 식의 전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프리칭이라고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놀랍게도 사람들을 구원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예배 때부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하고 그다음에 전도에 대한 중요한 이제 문장들을 우리가 계속 이제 반복해서 암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누구를 만나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교회 전체가 준비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누가 또 교회에 오더라도 자연스럽게 복음의 진리들을 또 듣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 2024년 교회의 권세를 회복하는 해가 이제 올해 표현되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참 우리가 이제 2024년 붙잡은 말씀인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완전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18절은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내가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니 앞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 미래형으로 읽으면 영원히 이 말씀은 미래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참된 믿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네,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은 미래형으로 적혀 있지만 우리에게는 뭡니까? 현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떤 교회든 그 교회가 표면적으로 크든 작든 수가 많든 적든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이것은 약속이에요. 바른 진리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구나 라고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이 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묻고 푸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이거를 사용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는 5가지인데요. 은혜, 인간, 은혜,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은혜와 인간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에 대한 5가지 진리에 오늘 이제 뼈대를 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제를 말하면 그 2문장을 같이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은혜,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천국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가 이 전도 폭발에 대해서 한번 훈련을 했었어요. 그죠?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이제 그 내용이 사라졌겠지만 이게 제일 좋은 저는 전도 폭발을 그래도 복음에 대한 전체 내용을 설명해 주는 좋은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 폭발을 시작하신 이제 케네디 목사님. 대통령도 케네디가 유명하지만 제가 보기엔 목사님 중에서 케네디가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이 전도 폭발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셨죠. 원래는 이제 춤 선생이셨는데 댄스를 가르치는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목사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전도를 하러 갔다가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복음을 듣고 싶다고 말해서 자기가 정리되어 있는 복음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 말씀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성경에서 말씀하신 걸 전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계속 반복하고 전하고 그것을 계속 하면서 만들어진 게 전도 폭발이라는 이제 훈련이 됐고 단체가 됐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됐죠. 그분도 2003년도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어쨌든 지금도 계속 전도 폭발 사역은 전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죠. 저도 어찌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그 강사 과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저도 모르게 일부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모일 때마다 이제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시험도 좀 보려고 합니다. 대회도 할 거고. 이게 지금은 이제 한 뭐 5개 주제에 대한 한 뭐 12세 문장이지만 이제 전도 폭발 전문은 처음부터까지 그대로 이제 원 FM대로 암기를 하려면 한 4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진리에 대한 말씀이 있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예화가 있고 이것을 같이 가르쳐주는 말씀도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뼈대입니다. 지금 나는 건데 한 달 정도는 뼈대를 계속 할 거예요. 새벽 예배 때도 하고 셀 모임 때도 제가 이제 이걸 한 번씩 읽고 지금 그 말이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마 하게 되면 곧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누가 와도 이제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또 같이 기도하게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성경엔 너희가 누군가가 복음이 필요할 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말씀 24장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243장이 되네. 24장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빨리 지나가야 되겠네요. 가장 중요한 시내산 언약.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제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나중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구약에서 가장 큰 중요한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모세는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혀지는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 24장 이후가 굉장히 특별한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한번 보시면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을 24장이 끝나잖아요. 처음으로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이제 벌어져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이제 대면하여 대화하는 존재로 창조됐지만 그 뒤로 이제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그렇게 대면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사라졌죠. 더 나아가서 노아 시대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더 이상 여기에 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곧장 들어오도록 허락된 첫 번째 사람은 실은 모세였어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말씀 그대로 40일 40야를 있으면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던 사람은 또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25장부터 쭉 가다 보시면 31장까지 가잖아요. 이 내용이 31장까지 쭉 가서 이제 31장 보시면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25장을 이제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25장부터 31장까지는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광 안에서 직접 들은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실은 출애굽기 말씀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에서는 25장과 에서 31장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일종의 마치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냐면 24장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보기에는 그 시내산 산 위에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게 되고 감히 그 근처에 뭐 접근할 수도 없었겠지만 접근할 생각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 산 위에 활활 타는 산 위에 모세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우리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모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불타오르는 산 속에 들어갔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는 죽었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이 실은 놀랍게도 그 영광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데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해요. 아론에게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금송아지 우상, 그들이 애굽에서 보아왔던 그 금송아지 우상이죠. 그리고 제가 출애굽기는 그냥 뭐 율법이나 그걸로 이해하면은, 그런데 장면으로 이해하면 너무나도 신비스러우면서 너무나도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제 한라산에, 제가 모세는 아니겠지만 한라산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 받으러 올라갔어요. 계속 불이 나고 있어, 40일 동안.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겠다고 올라갔는데 안 내려왔다고 해서 여기 있는 만에 여러분이 무상을 만들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저는 이제 우리는 아직 그 영광을 본 적이 없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 영광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는 영광이었다는 거죠. 들어가면 다 완전히 다 그냥 근처에만 가도 존재가 타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영광이었잖아요. 그런 영광 안으로 모세가 들어간 것도 너무 신비스럽고, 도대체 모세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것도 참 정말 성경에 저는 되게 신비로운 일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또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보통 사람들은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기도 해요. 그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광야 오기까지 그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이집트 안에서는 놀라운 기적을 봤잖아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그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이집트의 군인들이 다 수장됐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신적인 존재죠. 정말 대단한 존재인 맞아요. 근데 그가 없어졌고 40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어쨌든 24장은 그런 면에서 엄청 놀라운 장면이 됩니다. 1절에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나답과 아비후가 나중에 죽잖아요. 아직 죽기 전이니까 나타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니까요. 이 나답과 아비후도 신기하죠. 이 초기에 이 하나님 그래도 가장 가까이 갔었던 제사장, 이때 후보생들이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정부 70인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어딨습니까? 네. 이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들이 언약의 식사를 같이 나눴던 이들인데, 어쩌다가 이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는 그들이 술 취했던 것 같고,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취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죽잖아요. 참 이제 이런 놀라운 은혜에 참여했던 제사장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런 은혜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아론도 사람들의 요청에 마음이 미혹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 수도 있구나. 그것도 참 너무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 실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행동할 수도 있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세 부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제 제사장이죠. 이스라엘 장로 70명의 리더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께 모세와 함께 여호와께
그 산까지는 올라오지만 그들은 예배하는 것까지만, 그 선까지만 허락이 되죠. 모세만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허락이 됩니다. 백성들은 아예 그 산 위에 올라오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 꼭대기에 있고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모세예요. 그 밑에서 모세를 보좌하고 기다렸어야 될 사람들은 이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도록 기다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 그 다음에 지도자들, 백성들, 이렇게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 또는 선지자, 또 이제 제사장과 같은 중재자, 중보자,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러분 사이엔 목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말을 잘 들으세요 라고 하는 취지로 이 말을 이해하면 뭐 말은 되는데 그것도 옳지 않다고 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에 따른 영적인 질서와 권위는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구약의 그림처럼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어떻게 우연히 이런저런 목사님들과 얘기할 때 제가 되게 이제 어떨 때는 좀 제가 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 현대 교회 목사님들, 우리나라 목사님들만 그러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나 지금 막 목사를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이나 젊은 전사님이나 다 그 목사의 그 직임을 다 제사장으로 생각해요.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설명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괜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설명을 해주면 어떤 분들은 아 그렇군요 라고 제가 뭐 가르친다는 것보다 성경은 더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말했을 때 그게 튕겨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분들은 제사장인 거예요. 목회자는 제사장이야.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가끔 이제 목회자들도 안에서도 뭐 사별하시거나 그래서 재혼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서 제사장은 처녀랑 재혼을 하더라도 처녀랑 하라고 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처녀랑 재혼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실제로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가 느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첫 번째로는 성경은 그러나 너희는, 이것은 모든 흩어진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는 뒤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신약의 교회 리더들이 아니에요. 신약의 교회 목회자들도 아니에요. 이 대상자들은 모든 흩어진 성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신약의 성도들의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문장이에요. 더더군다나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그리고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 안에서 자라왔을 거 아니에요. 율법 안에서 자라왔잖아요. 선민 사상과 율법 안에서 자라온, 그리고 구약의 토라와 구약의 문화에서 자라온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가 주님을 위해 섬겼을 때 이제 그에게 그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베드로 전후 후서인데, 거기는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면, 또 베드로 사도가 유대 문화에 있지 않다면, 이런 말은 뭐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말은 베드로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기반이나 문화나 신앙적인 배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너희는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안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쉽게 말하면 목회자든 선교사든 사역자든 사역자가 아닌 성도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잘 안 믿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목회자들도 안 믿어요. 왜냐면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원래 택한 족속은 유대인들만 해당됐잖아요, 구약에서는요. 선민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갑자기 이게 이제 빅뱅이에요. 이게요. 유대인만 선민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선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체 신학하고 달라요. 대체 신학은 유대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신약의 교회가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대체 신학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말한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에는 유대인이란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준 모델이고, 그것이 모델 케이스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모든 민족에게 다 확장됐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해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선민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와 민족이나 혈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가 된 거예요? 택하신 족속 선민이 된 거예요. 이것을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근데 의외로 반대로 현대 교회 성도들도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선민이 되었다는 개념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다 선민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선민이에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조상이 누가 됐으니까요?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안에서 믿는 유대인이나 아브라함 안에서 믿는 이방인 모두가 선민이 된 것이죠. 그 다음 말은 정말 이제 폭발적인 단어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로얄 패밀리라고 말했어요. 구약에서 로얄 패밀리는 아론 지파예요. 아론 지파만이 로얄 패밀리였거든요.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뭐가 됐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다. 이 말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신학교에서도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교수님들도 허다하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제사장들이니까 여러분 더 거룩해야 된다. 더 거룩해야 된다는 말은 동의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신학생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정말 엄청난 표현이죠. 모든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 땅의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이 땅의 백성들을 가서 내가 제사를 지내는 자는 아니죠. 왜냐하면 신약에 있어서 제사장은 한 분이에요. 한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제사장이세요. 맞습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유일한 대제사장. 디모데서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라고요? 한 분이라고요. 한 분. 그러니까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신약 이후에는 초대교회 이후에 제사장은 예수님 한 명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다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하는 자로서,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로서 다 어떤 역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게 되었다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하나님, 모세, 제사장, 리더, 백성, 이거는 구약의 모델이죠. 그러나 주님이 이것을 이제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이제 연결이 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란 현실적인 국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과거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이었고 유다인 백성의 12지파 가운데 이 아론 지파, 레위 지파만 왕같은 제사장들이었고,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준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거기에 사는 백성들, 율법을 따라 지키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선포하시느냐? 그 목적은 밑에 써 있잖아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고, 제사장 삼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것은 이제 사도 베드로의 정말 위대한 선포거든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 때는 그런 하나님이 모세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붙잡으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에 얘기할 때 우리는 구약적으로 제사장이 아니에요. 굳이 표현하면, 내가 그랬어요. 굳이 표현하면 뭐 레위지파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지파는 48개의 성읍으로 나눠서 살았잖아요. 그들의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헌물을 모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레위지파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현대 목회자들의 역할은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재판장 역할을 하는 그런 레위인하고 비슷하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에 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굳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제가 최근에 희한하게 자주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장 20절 24절에 그러나 너희가 잃은 것은, 이 표현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죠. 두려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이제 주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러나 너희가 잃은 것은,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너희는 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아까 베드로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면, 히브리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영적인 환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의 문화와 또 이 땅의 사회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실제 환경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환경이에요. 우리는 이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로 시내산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새기고 살아가야 될 필요는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환경을 시내산으로 거꾸로 돌려가서 우리가 그렇게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현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환경은 시내산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24절에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현실 세계가 무엇인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뭐 입신을 해서 환상을 보게 돼서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걸 경험할 겁니다. 이 밖에 있는 걸 경험하면 가짜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명확하게 영적인 우리가 있는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거나 깨닫거나 맛볼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오늘이 18절까지인데 언제 끝나냐고 5회까지만 할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가지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긴장하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잖아요.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랬죠, 지난번에요? 8번이요. 우리가 그냥 십계명 그러면 한 번 올라가서 받아가지고 내려온 줄 알지만,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8번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제 와서 그랬으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죠. 내려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이때는 뭘로 전하는 거예요? 구전으로요. 그죠? 나중에 뒤에 보면 기록하는 게 나와요. 기록이 어디 나오죠?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 뭐라고요? 기록하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토라를 2개의 토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기록된 토라,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구전된 토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순서상으로는 뭐가 먼저예요? 구전 토라가 먼저예요. 그래서 구전 토라도 그들이 모았어요. 구전된 토라를 모아서 이름을 붙였어요. 탈무드라고. 탈무드가 구전 토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랍비들은 탈무드와 모세오경을 같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탈무드를 다시 이제 기록해가지고 이제 탈무드가 되고 또 미드라시로 부르고 이렇게 이것저것 막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때는 말로 전한 거예요, 그죠? 말로 전했더니 그들이 한 소리를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맨날 거역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하다라고 할 정도로 출애굽기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거역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 반복되는데,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건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고 말을 안 듣고 그런 유대인을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궁금증도 들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게 없나 하나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신다. 맞죠? 맞긴 맞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이렇게 또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이렇게 하길 원하신다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달을 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앞으로 주님이 하실 말씀에 다 행하겠다고 말했어요 라고 한 말을 전달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는 아직 구체적인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너에게 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율법을 못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전설 따라 삼천인데 진짜 신기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요. 하나님이 그 바벨탑 이후에 전 세계가 70개, 70개 민족으로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70개 민족마다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토라를 주겠다. 하나님의 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근데 모든 민족이 됐어요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지 않아요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유대인들만 우리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유대인들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24장 3절에 이제 주님이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인데 뭐냐면 고백이 먼저고 말씀이 다음에 임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경 다 배운 다음에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 복음의 진리를 듣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감동이잖아. 그게 진리구나 알았을 때 내가 성경을 다 몰라 아직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영접기도 내용에 그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율법이 구체적으로 임하지 않았는데 주님께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적용 기도를 오늘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먼저구나. 우리가 성경 66권을 아는 영역도 있고 모르는 영역도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평생 또 배워가야 되는 영역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요 단순한 고백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도 제가 이제 오태영 목사님 그 치유학기 유튜브에 키스모어 목사님이죠. 그분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 나온 걸 듣고 참 은혜가 됐어요. 그분이 키스모어 목사님이 이제 설교한 걸 이분이 이제 번역해 주셔가지고 설교해 주시잖아요. 믿음이라고 말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 믿는 것까지만 믿음이라고 생각한대요. 성경에는 이미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대법칙인데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으로 믿고 행동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그게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너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면 바로 그 다음 장에 무슨 주제를 다루냐면 혀를 다룬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행위는 우리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말의 고백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아직 주님의 말씀을 다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많은 실수와 주님을 향해서 범죄와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실은 잘못을 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날 하신 언약, 피의 언약을 처음으로 하시거든요. 지금까지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겠다고 하는 고백했던 그 민족이 엉망으로 주님을 떠나도 그 고백 안에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때로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주 이름 안에 능력 있는 찬양 우리 한 번 더 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모세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허락을 받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했어요. 또 모세는 주님께 받은 말을 다 기록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말씀을 기록했다 그러고 그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제단을 세웠다고 말을 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언제 기록한 건가 봤더니 밤새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밤새도록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까먹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셨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언약책인 거죠. 그 책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단을 쌓고 청년들을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들이 번제 때 받은 피를 가지고 절반을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이 피의 언약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를 만나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보면 고백이 있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고백은 여러 번 해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매일 해야 될 고백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고백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죠. 고백했을 때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러나 그 고백은 여전히 유효하잖아요. 내가 주님께 틈나는 대로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주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은 계속 고백해야 될 고백이에요. 주님이 제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자꾸 그것을 잊어요. 우리의 이 세상적인 환경은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사실이 사라지진 않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구원받은 건 사실이지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잊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구원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고백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좀 하고 여러분이 주님께 새로운 또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또 말씀의 고백으로 주님께 오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